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천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는 내려 조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데 사흘을 돌지 않고 하루만 딱 돌고 하루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제 이 성은 망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하라 하셨다.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랬더니 반응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자기네보다 훨씬 조그만 나라의 선지자고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훨씬 작은 신이라고 아마 니느웨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 아주 작은 나라니까. 그런데 그 신이 선포한 내용을 듣고서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옷을 입는 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옷 입는 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요즘 보기 어렵죠. 예전에 그 상을 나면 시골에서 그 베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누르스름하면서 그 베옷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입으셨는데 그것이 베옷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옷을 어떻게 입으시냐면 우리가 보통 입는 옷을 다 입고 그리고 베옷을 입거든요. 근데 진짜 베옷을 입는 거는 속에 아무것도 안 입고 베옷만 입는 겁니다. 그러면 베옷이 꺼끌꺼끌하거든요. 그러면 속에 옷을 입지 않고 베옷만 입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고요. 물론 저는 안 입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복 만져보잖아요. 어렸을 때 만져봤거든요. 별로 부드럽지 않아요. 꺼끌꺼끌하고, 이거 입으면은 되게 몸이 꺼끌꺼끌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입고 지낸다고 하면은 몸이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입냐? 그만큼 내 몸을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도 잘한 게 없고 내 생각도 잘한 게 없고 심지어 내 몸조차도 좋은 옷을 입고 편안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꺼끌꺼끌한 옷을 입으면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제 내 몸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뭘 하냐면 죄를 뒤집었습니다. 죄.
여러분 죄를 뒤집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저희 그 요즘에 그 집 앞에 그 뷰포드 시청에서 이제 돈이 많은지 몰라도 길을 이렇게 새로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이렇게 다 페인데 이렇게 메꾸고 그 다음에 양옆에 이렇게 갈가내가지고 이제 씌워주는 것만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이제 뒀다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먼지들이 막 날리는데 저희 그 앞에 걷잖아요. 걷고 오면은 막 이런 데가 막 먼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를 뒤집었으면은 우리 피부에 그 재가 다 묻잖아요. 그러면 땀구멍 같은 데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히죠. 그러면 근지럽고 막 가렵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떤 거냐면 내 몸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는 겁니다. 내 몸에 불편함을 줌을 통해서 내가 벌을 받는 거죠. 잘못한 겁니다. 그 잘못한 것을 이제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도 잘못했다고 하지만 내 몸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아는 똑같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고대죄한다. 그러면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드라마 보면은 이제 그 차가운 돌 위에서 이렇게 탁 석고대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석고대죄하면서 자기의 한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건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제 차가운 돌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음을 통해서 비를 맞고 뜨거운 햇볕을 맞음을 통해 내 몸이 느끼는 거죠. 아, 이건 잘못했다. 그래서 한국의 아주 좋은 방법이 저는 회초리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저도 회초리 맞았는데 회초리 맞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저는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회초리 딱 맞으면 이제 내 몸이 반응하는 거죠. 아, 아프다. 아, 이건 잘못했다.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하면은 또 맞을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아플 거다. 내 몸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음에 그런 잘못을 할 상황이 되면은 몸이 흠칫 놀라서 아, 그렇지. 회초리 맞을 수 있지. 그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알아야 됩니다. 몸이 안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음식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교적 쉽습니다. 뭐 어차피 안 먹던 거 좀 덜 먹는 거죠. 근데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금식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와 반성은 누가 되겠습니까? 네, 음식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안 먹을 때 엄청 배고플 거거든요. 그러면서 배고픔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나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나에게 음식물을 안 주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잘못했으니까. 그만큼 교만하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만 지나도 야, 이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루 안 먹었다고 이렇게 힘이 없을 수 있나? 내가 이틀 안 먹고 3일 안 먹었다고 힘이 이렇게 빠질 수 있나? 별거 아닌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통해서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 몇 끼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내 몸을 통해 아는 거죠. 내 몸을 통해 아는 겁니다. 배고픔 하나 이기지 못하는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는데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제 금식을 한 며칠 하다 보면은 이제 몸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 이제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육신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정신과 영혼이 점점 밝아지고 영혼에 집중하게 돼서 영적인 능력이 민감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금식하라 했으니까 하고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금식이 유대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여러분 다 금식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앞에서 금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셨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앞에 부분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좋습니다. 자식들이 나무를 다 주워왔고 아버지는 그 나무로 불을 폈고 엄마와 할머니는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딱 좋은 거죠. 근데 누구에게 제사를 드렸다? 하늘의 여왕에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신들에게 전제를 부어드려서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익숙합니다, 저는. 왜냐면은 저 어렸을 때, 꼬마였을 때, 이제 제가 10살 때 서울로 이사 왔으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집에서 했던 것 중 하나가 저희 집이 산 중턱에 있어요. 원래는 밑에 약간 평야가 있었는데 군부대가 들어와가지고 저희 집이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맞은편 산 중턱으로 올라가서 집 뒤가 다 숲이에요, 숲.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뭐 하냐면 이제 그 삭달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이제 가지들 죽은 것들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낫으로 가서 다 잘라오고 해가지고 꺾어오고 해가지고 이제 지게에다가 이제 저옵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 같은 거 잘하잖아요. 그걸 다 배다가 이제 가져오면은 처음에 이제 아궁이에 불 뜰 때 그걸로 쓰는 거죠. 그럼 제가 그런 걸 다 가져와서 부엌에다가 갖다 놔요. 예, 되게 부지런한 어린이죠. 예. 너네는 목사님의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있지. 그치? 부지런해야 돼.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거기 갖다 놓으면은, 이제 큰 나무는 이제 아버지가 물론 갖다 놓죠. 그러면 그걸로 아궁이에 불을 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사떡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예, 고사떡을 이제 큰 솥 말고 작은 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렇게 밑에서 불을 떼고 이렇게 통에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저희 할머니가 그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고사떡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루떡을 만드는 거죠. 예. 시루떡을 이제 만드는데 아버지는 불을 떼고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는 시루떡을 만듭니다. 그걸로 뭘 한다? 고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 떡을 어디 갖다 놔요? 예, 뭐 담벼락에도 갖다 놓고 장독대기에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자식들은 나무 줍고 아버지는 불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 반죽해서 뭐 했다? 예, 고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네. 그런데 누구에게 이것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옛날에 만약에 우리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디에 갖다 드렸을까요? 예, 떡을 해다가 교회에 갖다 드렸겠죠. 예, 목사님도 드리고 성도님들 나눠주라고 드렸겠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뭐 옛날에 저희 시골에 살 때는 다 제사도 드리고 절에도 가고 그다음에 무당불로 굿도 하고 이제 유교와 불교와 무교가 다 이제 합해져 가지고 이제 짬뽕된 거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똑같이 믿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그 신주 모셔 있는 절에 찾아가서 또 가서 이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오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고 또 절기만 되면 뭐 합니까? 열심히 제사 음식 만들어 가지고 제사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우상을 섬기는데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뭐 니느웨 사람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이렇게 살았겠지.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는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참 잘한 일이죠. 백성들의 소식이 왕에게 보고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니느웨가 40일에 망한다 그랬다, 무너진다 그랬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얘기를 자초지종 들어보거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렸는데 사람도
짐승도 소떼나 양떼나 모두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라라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뭐 먼저를 줬다고 짐승까지 굶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페르시아 쪽에서는 이제 큰 위기가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짐승들도 같이 금식을 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소나 양이 금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나 양이 금식하는 것을 보고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예. 소나 양이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좀 더 긍휼을 베푸실까요? 아니면 사람만 하면 됐지 소나 양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마 그러실까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고래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먹어라, 요나를 뱉어내라, 그 다음에 발람 선지자의 나귀를 통해서 말도 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짐승들과도 다 교감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혹시 개나 고양이 키우시나요? 네. 저는 알러지가 있어서 못 키우는데 옛날에 저희 시골에서 키웠거든요. 근데 개나 고양이가 음식을 먹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안 먹을 때 있거든요. 언제 안 먹어요? 아플 때 안 먹습니다. 개나 고양이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안 먹어요. 개나 고양이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떠신지 알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 귀한 고양이하고 개가 왜 안 먹지? 그러면서 걱정되고, 요즘엔 그냥 동물병원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저 시골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개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이제 입히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물들, 그 다음에 소나 양까지 같이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훨씬 더 많은 긍휼과 자비한 마음을 갖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사실 소나 양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합니까? 인간들 때문인 거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으로 인해서 이제 누가 저주를 받냐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내려진 저주인데, 그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이 벌을 누구에게 내리냐면 인간에게 내리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내리냐면 그냥 인간만 콕 집어가지고 막 때려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만 못 마시나요? 모든 동물과 식물이 다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여러분 그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병충해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근데 사람만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 동물과 가축이 같이 걸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동물과 식물들은 죄가 없어요.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동물과 식물이며 자연이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저주는 인간 때문에 받는데 그 땅이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땅들이 같은 어려움을 갖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소와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에 같이 내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짐승들과 여러분 자연이 해를 당하지 않는 심판도 있죠. 사람만 걸리는 병, 그런 거는 이제 사람만 이제 고난을 당하는데, 다른 거는 대부분 그렇지 않고 이제
짐승과 나무와 땅이 다 같이 고난받기 때문에 같이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이런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사람들이 물을 얻으러 우물에 갔는데 얻지 못하고, 그 다음에 땅이 갈라져 수확을 못합니다.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물이 없어서 내버리고 도망갔고, 들나귀들은 풀이 없어 눈이 흐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들과 식물들까지도 잘 살게 되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왕이 내린 조서 중에서 사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이겁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리아라는 왕국은 이런 마루둑이라는 전쟁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전쟁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거죠.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여지껏 대제국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곧 망할 거고, 그러면은 그 아시리아가 섬기는 마루둑 신은 굉장히 잔인한 신입니다.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예. 그게 자기들이 여지껏 살아왔던 강포입니다. 강포. 그리고 악한 길입니다. 악한 길. 근데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거죠. 떠나라. 왕이 이런 강포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사람들은 같은 잘못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금식을 먹지 않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가야 돼요. 변화.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여러분 이사야 58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금식한 날에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째서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음을 괴롭게 한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나를 돌아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런 걸 통해서 한편으로는 후회하는 거죠. 후회. 한편으로는 반성하는 겁니다. 반성.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와 반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회하고 반성한 일들을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때 회개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어떻게 안 하느냐? 예, 마음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괴롭게. 그 다음에 몸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 이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여러분 그 유스 아이들이 그 사춘기 돼가지고 학폭 사건 나잖아요. 근데 학폭 사건 나는데 애들이 왜 서로 이제 때리고 뭐 막 하느냐? 그랬을 때에 자기들이 잘못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그것을 똑같이 경험해보고 나면은 아 이게 이래서 잘못이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애들이 아직 지각이 다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당하는 애의 입장에서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일단 힘이 센 애들은 내가 힘이 세니까 다 힘이 이 정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가서 때려요. 근데 힘없는 애들은 맞단 말입니다. 맞으면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저 걔보다 힘센 것 같고 우쭐한 것 같고 내가 더 능력이 많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막 학폭 사건이 나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하는 행동의 의미와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을 알아가도록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우리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잘못하는 것의 그 무게를 잘 알도록 때로는 설명도 주고 때로는 가르쳐도 주고 때로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줄 때에 그 아이들이 그것을 알고서 다시 똑같은 잘못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 가는데 우리의 죄도 똑같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의 문제가 뭐고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데 이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몰라요. 왜 몰라요? 이 내가 지은 행동과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물론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우리 행동에 대한 무게는 어디서 측정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측정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서 측정된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뭐 우리가 반성도 할 수 있고 후회도 할 수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받은 다음에는 그때는 그냥 확정 판결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대가를 지옥에 가서 다 치러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무게를 몰라요. 우리 사춘기 애들이 모르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도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무조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값의 무게를 너무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값의 크기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크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들어도 우리가 암만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고 죽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내 죄의 크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 크기를 진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예레미야 여러분 5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그냥 뇌물 받고 공의와 정의가 없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압제하고 죄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값을 크게 모르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여러분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기의 죄의 값과 자기의 죄의 무게가 없이 뭔지 모르면서 금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똑같이 오락하고 온간질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이게 무슨 의미겠냐는 거죠. 여러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픕니다. 힘듭니다. 아주 힘들죠. 굶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굶식이죠. 굶은 겁니다. 금식이 아니고 굶은 거죠. 굶식. 굶식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금식입니다. 잘못한 만큼 잘못 살아온 만큼 마음이 괴로워지고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야 금식이 내게 유익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목리를 꺾는 것이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진짜 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삶으로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니느웨 사람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강포함과 자신의 죄악들을 다시는 하지 말고 버리라고 왕이 명령했고 백성이 그러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여지껏 걸어온 악한 길, 여지껏 해온 잘못된 일들, 그것들을 잘못했음을 마음을 괴롭게 함을 통해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금식을 보고서 대단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에게 40일 후에 내리기로 하신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볼 것이며.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보고서 기쁜 마음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57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니느웨를 소생시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먹으실까봐 안 오겠다고 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진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을 했고 하나님이 그 심판하고자 하는 결정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희들의 삶에도 똑같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 살펴보면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할 줄 알아야 되고 반성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거죠. 회개한 다음에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인지 알면서도 잘못을 하죠. 그리고 잘못을 한 다음에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해가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 때는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 알아요. 죄 짓는 사람도 다 압니다. 여러분 조폭들도 어떤 위기 순간이 되면은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지, 드디어 내가 죄값을 치르는 날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다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자기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살았던 것일 뿐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는 곳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낱낱이 다 말씀드리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 주시면 그 힘과 능력으로 죄를 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개가 완성되기 이전에 기뻐하시면서 팔 벌려 안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의 바램과는 다르겠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여러분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바램과는 다른 길을 우린 걸어가야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길을 그냥 너무 쉽고 좋다고 넓은 길이라고 그냥 냉큼 가가지고 여러분 해가지고 사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은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잘못했습니다 말씀드리고 내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고 정말로 진짜 회개한 다음에 악한 길과 손을 행한 강포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보화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듭난 믿음의 일꾼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모습으로 나아가 하나님 저희의 죄와 악을 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는 변화된 삶,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